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 고시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39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명절 기간 내에 이렇게 가장 공들이는 TV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방송사에서 명절 기간에 가장 애써서 공을 들이는 TV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육대? 아이들 육상 뭐 이런 거? 아니, 뭘까? 영화? 보니까 홈쇼핑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가장 공을 들이고요, 가장 마음을 많이 쏟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절 전에도 뭐 선물 세트나 아니면 가족들의 이런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막 명절 할인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그것들로 사실은 평상시보다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리는데요. 더 놀라운 건 명절 전 5일보다 명절 끝나고 그때가 오히려 뭐 홈쇼핑 사마다 다 다른데요. 어떤 제가 몇 년 전 통계를 봤을 때 어떤 홈쇼핑 채널에서는 무려 그 명절 전 닷새보다 50% 이상의 매출이 더 증가했다라는 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시죠? 우리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명절 증후군, 또 이 보상 심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다 열어고 물건을 구매한대요. 남편들은 미안한 마음에 허용해주고 여자들은 허전한 마음에 그것들을 사는 그 시기를 방송 홈쇼핑에서는 노려서 집중적으로, 특별히 최근에는 뭐 패션이나 의류나 명품 이런 것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다라는 그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명절 증후군 아니면 보상 심리로 명절 끝날에 어떻게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좋은 시댁, 좋은 남편과 사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명절이 끝날 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풍족한 시기인데 공허함을 느끼고 가족과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느낀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명절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의 명절은 이 명절 끝이 좀 아름답지 못하다면, 공허와 또 이런 마음들이 남는다면 이스라엘의 명절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절 끝날이라는 어떤 시기적인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오늘 분명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 큰 날에 어떤 날이냐면, 이 명절이 어떤 날이면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결핍이나 이런 보상 심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초막을 짓는 절기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 감람나무나 그 나무들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자기 집이 아닌 장막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이스라엘의 7월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 추수하는 절기에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추수의 즐거움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베풀어 줬던 그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리고 자신들 죄 가운데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었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그래서 이 풍성한 과실과 곡식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절기에는 종들,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지방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더 나아가서는 나그네들, 더 나아가서는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절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결핍의 시간인가요? 풍요로움의 시간인가요? 풍요로움의 시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 초막절만큼은 먹는 걸로서 고민하지 않는 시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명절 끝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런 정말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절기인데 목마른 사람이 있대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빈곤한 사람, 뭔가 해가 이거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모든 사람을 다 열거했거든요. 가족, 종, 레위인, 또 그 산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다 같이 즐기는 이 시기에 누가 과연 결핍의 시간을 보내고 있길래, 누가 목마르기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려움의 시기라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는 시기에 내게로 와서 다 마셔라. 아니면 정말 지치고 힘든 그 시기에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될 텐데, 그 초막절은 그런 절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주님은 허튼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 아마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풀어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목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막, 초막에서 잠을 자고 나누고 먹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한 가지 독특한 그들의 풍습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행사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산기슭을 내려가서 실로암 연못에 간다고 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약 한 학자들은 1.1리터 정도를 담아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레위인들은 나팔을 불고요, 그때 다 같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외친다고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가지고 온 물을 가지고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단의 양 끝에 물이 담을 수 있는 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서쪽 병에는, 그 병에는 실로암에서 가져온 물을 붓고요, 동쪽 모퉁이에 있는 물병에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이처럼 광야에서 자신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들을 기념하면서 또한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먹고 마시고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먹고 있고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에다 가져가서 물을 떠오고,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이사야 12장 3절을 크게 외치고 제단에 올라가서 물을 붓는데, 그런 이 초막절에, 그 풍요롭고 물이 흘러넘치는 그 초막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좀 잘
매치가 되죠. 이게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풍요로운 이 끝날 즈음에 사람들이 그 흥분의 도가니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나팔 소리 함쳐서 외칠 때 주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다 마셔라.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풍요로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시기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풍족한 시기에 목마른 자를 찾는 예수님. 이 풍요로움 속에 부족한 사람, 또 아니면 그 너희가 더 풍요로움을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너희 지금 많이 풍요로움 누리고 있는데 나한테 오면 더 풍요롭게 해줄게. 즉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좀 뭐 잘 살고 있는데 나를 믿으면 나한테 오면 더 부자 되게 해줄게. 이런 말씀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걸까요? 너희가 누리는 풍요는 다 거짓이야. 나한테 와라. 너희가 지금 외치고 있고 예식을 드리고 하고 있는 그 모든 풍요로움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요. 누구한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마시게 하시고 한 해의 출수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거죠. 내가 왔다. 너희가 지금 모형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의 완성인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초막절은 출애굽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셨던 과정을 세세하게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는 유월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그 광야 시대와 연관된 그 절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배치도 너무나 공교롭게도 광야의 시간과 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요 선물 그대로, 요 본문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오병이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7장에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죠? 생수의 강이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올까요?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올까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출애굽기 구약의 그 놀랍도록 그 메시지와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너무나 놀랍게도 오버랩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지키는 이 초막절의 완성, 너희가 초막절을 기념하는 그것에 완성된 자가 저희 네 눈앞에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 또 반석이 나오는 생수로 그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셨고 너희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풍성한 초막절에 주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너희가 결핍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곡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 먹고 있지만 그거의 완성이 왔으니까 내게로 와라.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가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황당한 이야기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떡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정말 기쁨으로 절기를 드리는데 내게로 오라고 말고, 우리는 목마르지 않은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고민되는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인데요 제가 38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39절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맞습니다. 생수는 뭘 말하는 거죠? 성령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제 너희 제단에 실로암 가서 물 붓지 않아도 돼.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거야. 아직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서 지금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 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참 우리 성령을 받고 성령을 누린다라는 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멘! 나는 성령의 제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오늘 제 삶을 반추해 봤을 때 성령이 잠깐 외출했다가 지금 아니면 성령이 잠깐 기절하셨다가 지금 수면 중이신데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자신이 없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부흥회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겠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 제 마음은 이랬습니다. 한 주의 삶이 하루의 삶이 좀 덜 부끄러우면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다면 혹 그 주간에 좀 삶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 있으면 굉장히 고심했던 시간들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당장 주님이 나팔을 불고 오셔서 가자라고 하시면 기꺼이 쌍수를 벌려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결혼도 해봤고 아이도 낳아봤고 놀랍게도 개척도 해봤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오셔도 뭐 크게 아쉬울 것 아니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요즘 간절한 이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성령의 내주하심을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내가 잘 살고 못 삶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다가 잠깐 취소되었다가 보류되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떨까요? 성령님은 오늘 내가 잘 살면 성령님이 계신 거고 오늘 내가 사단에게 지거나 시험에 넘어지면 성령님이 안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님 역시도 늘상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성령도 나의 노력과 나의 실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을 때 우리의 삶이 엉망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이라면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님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7장 38절 39절 읽었는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있냐? 어떤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냐? 나를 믿는 자.
39절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기로 의지적으로 나오는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도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또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흐르지 않고 있습니까? 흐르고 있습니다. 좀 확신 있게. 여러분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실 때 황금 물병에다가 물 1.1리터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주님이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 47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성전 문에서 앞면에서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는데 처음에는 물이 어느 정도를 적시죠? 발목을 적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릎을 적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허리를 적십니다. 그 다음에는 헤엄치지 않고는 건너지 못할 만큼 온 땅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가득 덮여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수의 강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생수의 강은 어떠한 일을 하냐 보면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에 그 생수의 강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넥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 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자신의 키를 더 훌쩍 넘기는 그 물이 되었을 때 그 물이 요단강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흘러가다 보면 뭐가 나오죠? 사해, 죽음의 바다가 나오는데 오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 사해가 되살아나겠다.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 죽음의 바다가, 그 죽음의 강이,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라고 하면서, 온갖 그 물이 흐르는 그 양 옆으로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은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져 있던 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성전에서 나왔던 이 생수의 강이 죽어졌던 강, 죽어졌던 바다를 살리고 황폐해졌던 그 강 주변을 살리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생수의 강, 성령님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를 만나는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목마름을 해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 흐르십니까?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십니까?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목마릅니다. 저는 신할산 웨트가 너무 갖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있다고 세상 것에 다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뭘 말씀하는 걸까요? 때로는 우리가 더 많이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막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한 방법과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목마름을 많이 느낄까요? 은혜가 발목 정도에 있을 때는 우리의 적셔지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가 갈증을 느낍니다. 또 물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무릎 정도를 적히면 또 그 은혜 때문에 찰랑찰랑 괜찮은 것 같은데 여전히 바깥에 있는 부분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시험에 들기도 하고 목마름을 느끼기도 합니다. 허리에 차면 좀 낫겠죠. 그런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요동칠 수밖에 없고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 목마름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목마름은, 오늘 주님이 말하는 그 목마름은 이것과는 다른 목마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하는 그 목마름, 내가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는 돈도 필요 없다, 너희는 먹을 것도 필요 없다, 너희는 추수한 것도 다 필요 없다,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 은혜의 완성자 되시는 내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면 혹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목마름을 덜 느낍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요. 혹 우리 안에 정말 심한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 목마름을 세상에서 갈구하는 자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함을 받습니다. 또 때로는 풍요함을 누리면 주님 앞에서 감사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뭔가 막 갖고 싶은 신할산 외투, 금 50세겔, 은 200세겔이 있으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것을 붙잡는다라는 것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우리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이룰 때 진정한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없어도 목마르지만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나는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함께 그린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고 있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하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발목을 차오르고 무릎을 차오르고 허리를 차오르고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덮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는 주님께 와서 해결함을 얻습니다. 주님, 참 목마른데 주님 때문에 그곳에 빠져들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오늘은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신데 하나님, 제게 성령의 은혜를 더 깊이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발목까지 있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척을 가면 그 은혜가 무릎까지 차오르고, 다시 천척을 걸어가면 그 은혜가 허리까지 차오르고, 또 천척을 걸어가면 그 은혜가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갈수록 주님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을 갈망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가장 먼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생수를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세상에서 혹 여러분 가운데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릎 꿇고 신할산 외투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고쳐주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